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항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헤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멧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멜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뜯어보지 않은 채 선반이나 또 집안 다른 곳에 놓아두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선물은 맞지만 그 선물이 주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풍성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약속, 또 평강의 약속, 승리의 약속, 또 어느 때든지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들은 모두 진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내 삶의 실제가 되려면 내가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듣고 고개 끄덕이는 것에서 멈추면 우리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전체가 바로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큰 전쟁들은 거의 마무리되었고 이제 그들의 땅 분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새로운 승리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묻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너희는 그 약속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붙드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그들이 먼저 했던 일은 땅을 나는 것도 아니고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배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업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땅이 있어도 평강이 없고 기업이 있어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가정 예배, 또 홀로 무릎을 꿇는 그 기도의 자리, 또 홀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도 저와 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것저것 해결해 보려고 나름 애를 쓰지만 근본적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기업을 찾기 전에, 문제 해결을 구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할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를 다시 세우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예배당의 예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일상이 예배의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한다면 나도 힘을 다해 싸우고 땀을 흘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의 승리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오래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직도 땅을 받지 못한 그 7지파를 향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큰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땅도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들이 머뭇거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머뭇거림을 자주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이 머뭇거리다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나왔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장면도 생각나실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머뭇거리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제가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미루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나중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머뭇거림은 믿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하지 않고 결단하는 자,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을 책망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총 21명을 뽑아서 땅을 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지도를 그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오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약속한 그 일을, 그 약속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며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함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막연한 기도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헌신과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정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정하고 전도를 위해 사람을 만나고 봉사의 자리에 나의 몸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믿음은 머릿속의 확신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며 막연하게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내디딜 때 그 약속은 현실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땅을 조사한 지도자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제비 뽑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또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하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매이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딛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주어진 그 결과가 내 뜻과 달라서 실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은 가장 좋은 땅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한 땅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땅은 가장 복된 땅이 됩니다. 결국에는 오늘 7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으로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아는 것이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능력, 참된 자유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머뭇거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 그것을 차지해야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큰 밭을 가지고 있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씨를 뿌려야지.
언젠가는 가서 이 밭을 관리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결국에 제때 씨를 뿌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계절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밭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말았습니다. 반면 이웃집 농부는 가진 땅이 작았지만 제때 씨를 뿌리고 또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자 한쪽 밭은 항폐하였지만 한쪽 밭은 곡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머뭇거리면 잡초만 무성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 즉시 순종하고 반응하면,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머뭇거림을 단호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늘 지금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을 사용하셔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우리가 걸어갈 삶의 현실은 정말로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 삶의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땀을 흘리고 믿음으로 용기 내어 싸우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약속 위에 서서 그 약속을 누리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 344장,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1절과 3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